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지금 우리 한 2주간에 걸쳐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이 부분이 끝나게 되는데, 이 보지 못한 맹인이 보게 되면서 그냥 하늘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이 과정, 어쩌면 맹인과 같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란 분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입이 죽이기로 결정한 유대인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악하게 먹고 더럽게 먹고 나쁘게 먹으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훼를 믿고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믿는 사람인데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해버려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 그게 진짜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이 더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만 생각하는 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의 자리에 앉은 유대인들, 이들은 맹인이 눈을 뜬 사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한 이 부모가 비겁하게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3, 4절에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버렸다고 딱 나오잖아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자기 살려고 자식을 출교시키는 사죄로 몰아넣었다 하는 게 오늘 3, 4절로 끝나버립니다. 이에 대한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이 재차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눈을 뜨겠는지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음을 이번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여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셨느냐고 또 종전의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뭐 하기는 눈을 뜨게 이거죠. 알면서 또 묻는 거예요. 왜? 뭔가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이게 스칸달로 거침돌을 놓는 거예요. 이에 대한 장본인의 반응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듣지 않고 또 질문하고 뭘 원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 관심이 많으냐? 왜 그리 관심이 많으냐? 이 맹인이 아주 용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눈을 뜨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겁날 게 없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예수를 봤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겁나는 거, 이건 좀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두려울 게 없는 담대함이 생겨서 그는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는 비겁하게 아들을 사진 내몰지만 그 차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다니까. 뭘 그 자꾸 묻냐? 너희 예수 제자 되고 싶으냐? 이런 물은 거예요. 이것은 맹인되었던 자의 진심 어린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고는 겉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의 존재마저 부인해버립니다. 요새 욕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결국은 욕하는 거예요. 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선과 악을 택하고 진짜와 가짜를 선택하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 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좀 분별해라. 분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욕이란 말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눈 뜬 사람은 축하하고 정말 좋다 뭐 이유야를 막 못 봐서 봤다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네 눈 떴냐, 눈 감고 있지, 계속 그 얘기야.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 관심 많으면 너 예수 제자 될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질나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결정적인 말씀이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람이, 그래서 제목을 합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 남자들 맹인된 내 눈을 떨게 할 수 없어. 이거는 기적인데 기적은 하나님만 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는 알지도 보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눈을 만져주시고 실로암이 시설에 대한 눈을 뜬 걸 보고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한 일이다. 하나님 보낸 메신저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 그들 뜬 눈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왔다 갔다 다 보여.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라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를 만난 지 눈을 뜨고도 못 봤습니다. 맹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맹인이었고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을 발라줄 때도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했습니다. 실로 못에 가서 자신 눈을 씻고 열린 눈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2절이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예수는 네 눈 떠진 예수니까 나도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예수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떠준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직 자기 눈으로 직접 뵙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느끼고 확인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고 깨닫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요. 날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남은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한 걸 볼 때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느냐 아니냐는 단순한 차이 같지만은 실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같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100%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50%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따라서 와 앉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래 초신자들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다 뭐 졸기도 하고 뭐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뭐 이렇다 앉았다 섰다 해서 이게 뭐 불편하고 찬송도 모르는데 뭐 저끼리 불러서 하고 뭐 저끼리 좋다 그러고 막 인사하라고 인사하고 근데 자기는 지금 뭐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오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알고 교회 문화도 알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참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 눈만 뜨면 감사하고 날감녀가 돼가지고 막 주님을 느끼며 사는 거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 뜬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못 봤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생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니까 날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그래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냐?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구태의연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는 믿는데 늘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면은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매일매일은 결코 새날일 수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 맹인에다 눈 뜬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였든 상관없이 벌써 새날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신앙적인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럼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좀 안다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답해야 되겠죠.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좀 아십니까? 뭐 예든지 아니든지 그러겠죠. 자신 없으면 뭐 조금밖에 모른다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목사님에게 되물었어요. 반문한 거예요. 뭐라? 목사님은 하나님 다 아십니까? 아니 뭐 물으면 그렇다는지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의 장난이고 아주 그 보이는 그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 좀 아시면 하면은 뭐 좀 안다니 모른다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상담하러 왔으면은 근데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십니까? 딱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 역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아멘. 우리 어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그 광활한 하나님을 나도 다 몰라. 그러나 매일 순간순간 깨달으며 하나님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느끼며 사는 거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신 일이라 믿으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분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정확하게 거의 150년 같아요. 1875년이니까 150년 전에 찬송가 작시자인 화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이 찬송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사람이 커피 수여할 5달러가 큰 돈도 아니에요. 5달러가 필요한데 없는 것이 나오죠. 화니 크로스비. 시각장애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9,000편의 찬송가 작곡, 우리 찬송가에 무려 23곡 수록한 시인, 작사가, 작곡가이자 미국에 선교사.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 맹인이었는데 저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5달러가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인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집이 유명한 크로스비의 집인 줄 알고 인사차 들렸다가 정확하게 5달러를 놓아두고 간 거예요. 그걸 발견한 뭐 눈은 보지 않지만 이제 이 시각장애들은 청각이 발달하고 손이 가잖아요. 이 5달러를 그가 손에 쥐고는 그 5달러 속에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사건 속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데 옷달달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적석에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시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이 384장 찬송. 그 찬송 보면 왼쪽에 보면 그 보면은 이게 크로스비란 환희 J 크로스비 딱 써 있고 1875년 딱 써 있습니다. 알려진 바 같이 크로스비는 일평생 맹인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가 만사 형통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뵙고 느낄 때 매일 매 시간이 감격적인 3시간 새날이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느끼며 살았던 크로스비. 그러니 이런 나의 갈 길,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생각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그리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야, 위대한 찬양. 그는 보지는 평생 못 봤지만은 주님을 마음으로 삶으로 느끼며 살면 그래서 날마다 감격적인 새날과 새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떠나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일 아닙니까? 아멘.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수기의 작가인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35년 전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없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끝내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더라.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산다는 황홀하다 치면은 나와요. 그 내용이 요약된 것이 쫙 나오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많은 걸 가졌는데 한 90%, 10% 없는 거 그거 없다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전차에 끼어드는데 죽지는 않고 자살 미수에 끝났습니다. 2다리가 잘려버리고 왼팔도 잘려버렸어요. 오른팔만 남았는데 그중에 손가락도 잘려버리고 손가락이 2개는 사라지고 3개만 남은 거예요. 참 멀쩡한 사지를 갖고서도 없는 것만 추가하다 자살에 이를 정도였으니 그처럼 모든 것을 잃은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생을 포기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수기 직접 쓴 자서전입니다. 어느 날 3개의 손가락밖에 붙어있지 않는 그의 오른손을 보던 요네코 여사가 내게도 손가락이 3개나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산이 이수신의 고장 아닙니까? 일본이 수백 척이 막 쳐들어올 때야. 신에게는 몇 척?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12척 12인데 12척밖에 없네.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데 이순신은 내게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으니 싸워볼 만하다고 결국은 일본 그 수많은 배들을 물질은 위대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똑같아요. 팔다리 다 잘렸는데 손가락 3개 남은 그것이 그에게 아직도 3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갖지 못한 것 자꾸 찾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있네, 이렇게도 많이 있네. 그런 감사가 나와요. 이 요네코 여사가 다 가졌는데 몇 개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은 어느 날
두 다리도 없고 왼팔도 없고 오른팔에 붙어있는 3개 손가락 보면서 힘을 가지면서 내게도 손가락이 3개나 붙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교회에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톨스토이 그랬나요? 도스토이 그랬나요? 제가 먼저 또 한번 찾아봐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장소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것, 그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요네코 의사가 죽기로 각오할 사람이 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는 남아있는 소중한 그 3개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지만 드디어 세 손가락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산다는 것은 뭐 하다고요? 황홀하다. 책 제목이 그래요. 아니 두 다리가 없고 왼팔도 없고 한 팔 그것도 세 손가락이 안 남았는데 이 인생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살아있다는 게 황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이 7개나 없는 자의 삶이 황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의 보배론과 가치를 알았을 때 그의 시간은 온통 새로운 시간이요, 그의 날들은 온통 새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미디안 광야의 80세 노인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지금 그가 지니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새롭게 일었을 때 그의 앞에는 새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그인 골리앗과 마주한 다윗은 방패도 칼도 갖지 못했지만 지금 손에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앞에는 찬란한 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베시다 들판 위에 운집해 있던 수많은 인파들은 모두 빈손이었지만 한 소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내어놓았을 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는 전혀 새로운 50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뛰어든 2025년도가 정녕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고 그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없는 것을 구하며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그들과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날들은 정녕 새날이 될 것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저는 정말 눈만 뜨면요 제일 먼저 침대에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평생 제가 첫 하나님과의 하루 시작하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그 멘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새날 주에 새 생명 주시니까 연장되었으니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네코 이사처럼 두 다리가 없어도 손가락이 3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걸 글로 써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감동을 주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뛰어든 이 2025년도에도 우리는 늘 믿음과 소망으로 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만 있지 노멘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예. 오늘 맹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평생 못 보던 자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침을 뱉다 진흙에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 씻었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어. 내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는 이미 그가 반문해도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그나마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 하지 마십시오. 힘차게 일어나 새 삶 속으로 달려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느끼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가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날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손가락 셋만 남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고백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아멘.